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주님과 친밀해야 한다. 주님과 사귀며 살아야 한다. 라고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세상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그 달콤함이 정말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또 강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사귀며 살아가시나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사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빛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다시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저기 빨갛게 칠해놓은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토멘이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이 페리파토멘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처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저 부분만 다시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빛 가까이에 행하면, 우리가 빛 근처에 있으면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빛이신 그 하나님 근처에 있어야만, 주님께 가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만 우리는 주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친합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은 죄 안 짓고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죄 요만큼도 안 지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내려보세요. 다 내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빛 가까이 살아간다라는 말은 죄 안 짓고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조명하실 때에 내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해결함을 받는 것과 감추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삶의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빛이신 주님께 드러내어서 해결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 조건절을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만을 떼왔는데 화면을 보고 우리가 6절, 8절, 9절, 10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자, 집에 가서 그 뒷부분 읽어보시고요. 자, 이 네 개의 조건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둠 가운데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실상을 내가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악된 모습이지만 세상 묻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면면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앞면만 조명하지 마시고 뒷면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조명받지 않는 면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죄가 감춰지지 않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날 때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비유 아닙니까? 성전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를 했대요. 먼저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고 사기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고 온전한 11조를 요만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달랐습니다. 빛이신 주님 가까이에서 조명받으면서 나의 그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죄를 주님께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목사이든 성도이든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닫혔던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고 이분이 빛이라는 그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네요. Oh, thank you. 다음에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빛이신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면면이 주님께 어떻게 조명받을 수 있을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성도들,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빛이신 주님 가까이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전에 달려나와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선물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회개하거든요.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 전에 아니면 예배 마무리 시간에 저는 꼭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늘 같은 죄를 회개해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죄를 회개하고 내일도 같은 죄를 회개하는 저의 모습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같이 느껴지고 저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됩니다. 또 회개해야 돼, 또 회개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해결함을 받고 이것이 상하거나 부패할 때까지 감춰두는 자가 아니라 늘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같은 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에요. 연약함, 도둑고양이처럼 예배드리고 저녁에 더우니까 술 먹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결국에는 회개 열매를 우리가 수확하게 될 때에 그 죄를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벌개질 만큼 민망히 여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따끔따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민망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끔했다가 뜨끔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오세요.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옷이 벗어 던져져 버리고 성령께서 새 옷으로 여러분들을 입혀주신다는 진리를 반드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 믿는데도 나와 똑같구나. 아니, 우리 사장님은 믿는데
왜 이렇게 직원들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놀아.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실력 없이 살지 마시고요,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정말 주님과 가까이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울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사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완전히 뿌리 뽑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이 살찌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둬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죄가 팝법됐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살찐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몰래 빼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죄질로 따지면 사실 다윗이 더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사울 왕과 같은 방법으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꼬집으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나의 죄가 죄임을 인정하게 됐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감춰 놓았던 죄가 있다면, 아니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꺼려했던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빛이신 주님께 조명받으시고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되지 마시고 흉내만 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빛 근처에, 빛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용서가 헬라어로 에페이엠이라고 읽고 발음을 하는데, 이 에페이엠의 사전적인 의미는 떠나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에페이엠이 그걸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나보내는 게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칼날과 같은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온통 난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속사람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죠. 형들한테 얼마나 지독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옷을 벗겨서, 빨개 벗겨서 누가 여러분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집 종살이하고 식모살이하고 십수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비수와 같은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머무르게 두지 않았어요. 에페이엠이 나에게서 떠나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야, this is the day. 오늘이 그날이야.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너네 과거에. 여봐라, 당장 감옥에 가두고 쌀은 무슨 쌀이야. 쌀로 곤장 100대를 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왜? 에페이엠이 나에게서 그 더러운 것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죄인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하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가까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도의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 이것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저를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더 크게 해요. 이렇게 따라하면 안 주고 싶어. 다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왠지는 아시죠? 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 때문에 항상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은혜도 깨끗한 여러분들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주님 가까이, 주님 근처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면면이 조명받아서 여러분들 인생의 어두운 구석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의 참된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